오늘 저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 속에 여러분 많이 지치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더운 여름 속에서도 이겨낼 만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일 겁니다. 사사기 그러면 사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유명한 사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온니엘이 그렇고 이후에 나오는 에훗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여사사 드보라, 그 외에도 유명한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기는 사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특별히 사사기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사기서는 사사기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만의 아주 유니크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독특한 패턴을 우리 사사기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에 보시면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리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제가 읽은 사사기 2장 11절, 14절, 16절, 17절이 사사기 2장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 7절부터 11절,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사이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방인 왕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 왕의 손에서 이들이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 속에 힘들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한 구원자,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이내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사사기 2장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여러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은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특한 패턴이, 독특한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 사사기의 독특한 패턴이 성경에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이 사사기의 패턴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서 밖에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말할 때보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이야기할 때도 많고요, 나의 잘남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때도 많고요, 자식의 자랑을 할 때도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우리가 참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고약한 고난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때는 새벽에 나와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날 살려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사사기 오늘 본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나쁜 영적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좀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적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다른 본문과 달리 오늘 본문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면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때로 뒤에 숨어 계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거나 넌지시 간접적으로 말할 때가 많지, 전면에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조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주 전면에 전격적으로 나와 일하고 계십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하나님께 경험했을 때는 늘 하나님이 내 피부에 와닿아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도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꾸 내 삶에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살게 되고 영적인 나쁜 습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 오늘 두 타이밍이 나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의 두 타이밍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구원자를 세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는 거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던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시던데요? 그것은 그분의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그분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삶의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기 두 번째 타이밍, 두 번째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니엘의 손에
악한 왕 구산 왕을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넘겨주셨냐면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머리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지금도 우리는 마치 온니엘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 어줍지 않은 영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다가 손에 꽂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손이 자주 나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리고 10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오늘 반복적으로 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8절의 손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10절의 손은 온니엘의 손에 마찬가지로 구산 왕을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잘못 붙잡히면 구산 왕의 그늘 아래 8년을 억압을 받아야 되지만, 잘 붙잡히면 40년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손에 붙잡히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손에 대한 이미지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손은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손입니다. 우리 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입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의 말씀, 우리 민수기서 1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만 대군을 먹여야 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이틀 10일 20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주 질리도록 내가 고기 먹여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온 말씀이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기 손은 다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0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6절, 시편 20편 6절입니다. 시편 20편의 6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20편 6절의 이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어빌리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용된 손의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이 힘과 능력과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여기에 나오는 온니엘의 손, 구산 왕의 손도 마찬가지로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된 그 신구약 성경 완결편을 읽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나온 예수님을 붙잡으러 누군가가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곁에 섰던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손을 펴서 칼을 빼어 잘라버렸습니다.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힘과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5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의 손을 펴시고 말고의 귀에 그 손을 갖다 대시고 그 손으로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손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손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베드로처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그 힘의 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십자가형을 언도한 후에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 없다고 뒤돌아서서 손을 씻었던 그 빌라도의 손입니까? 아니면 바로 예수님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손,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신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손, 전국의 십자가에 자기의 손을 내어주신 손, 이 손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손이 구사랑 리사다임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리사다임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이중으로 악한, 두 배로 악한,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 배로 악한 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 배로 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처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힘을 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교의 길을 치유해 주신 이 손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억누르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압도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의 손을 못을 박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정에게 못을 박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 내어줄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마치 이 예수님의 손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바로 이 손을 진하게 경험했던 아주 옛날의 인물 한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옛날 독일의 어떤 미술관에 한 인물이 자주자주 드나듭니다. 미술관장은 그를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항상 같은 그림 앞에서 물끄러미 그 그림만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그림만을 보다가 미술관 문을 닫힐 때쯤 되면 돌아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 인물이 와서 보고 돌아간 후에 미술관장이 도대체 저 그림 어떠한 그림이길래 저 청년이 저리도 저 미술 저 한 작품에 빠져 있을까? 그래서 걸어가 보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그 청년이 그 작품을 보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그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 그림은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밑에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 청년이 여기에 꽂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집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헤르누트라는 독일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땅을 사서 그들을 모아서 신앙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주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로 기르게 되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그 유명한 모라비아 공동체고 그 청년의 이름이 그 유명한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으로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름을 검색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림에 꽂혀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수많은 영혼을 살렸고 심지어 존 웨슬리도 이 모라비아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그 유명한 감리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의 손에 내 인생을 건 자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지 마시고 내가 바로 여기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능력의 손을 구할 때가 많고 힘의 손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손, 그 악한 왕 구산왕을 이길 수 있는 손은 바로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